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가 마음 모아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약할 때 우리 가운데 강함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의 인생에 귀한 보배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기도함으로 또 의탁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비된 말씀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월 10일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2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 귀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보는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적인 입장의 내용보다는 개인적인 입장과 설명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서신서를 묵상하며 발견했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권위를 흔드는 여러 모양의 세속적인 비난과 공격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에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혀 오해를 풀면서 동시에 자신을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자들에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경고와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가장 생생하게 느껴지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16절을 시작하며 앞선 1절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납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앞에서는 거짓 사도들의 수준에 맞춰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납해 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함으로 자신을 용납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혹시 내가 어리석게 조금 자기 자랑을 하더라도 그냥 어리석은 자로 받으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로 보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자기 자랑을 하니 어리석은 자로 보려면 보라는 겁니다. 자, 시작 부분부터 좀 바울의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17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문을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자랑하기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에게는요, 사도가, 목회자가, 교회 리더가 사역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짓 사도들의 말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현혹되어서 자신의 사도권을 자꾸 흔드니 부득불 그 교인들의 수준에 맞춰서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주님이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역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선교와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지못하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려고 하니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자, 구체적인 어리석은 자랑,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하는 육신의 자랑은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이따 2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참다 못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답답한 속마음이 19절과 20절에서 표출됩니다. 자,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느낌이 잘 전달되도록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어지간히도 슬기롭다는 말은 전혀 슬기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너무나 슬기로워서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을 잘도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인들을 사실은 영적으로 학대하고 있어도, 영적으로 착취하고 있어도 사실은 교인들을 깔보며 자신들만을 높이고 있는데, 또 때로는 무시하듯 뺨을 치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진짜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분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우리는 너무 카리스마 없이 약한 리더들이어서, 사도들이어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너희들에게 못하겠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본문이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누가 실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방식처럼 내가 얼마나 배경이 좋고 수고 많이 하고 사역을 잘하는지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도보다 내가 낫다고 이야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성실히 진실히 사역하면서도 자랑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옳다 인정함 받는 것은 오직 주께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까? 갑자기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교육부 전사님을 청빙하면서 받았던 한 분의 이력서가 생각납니다. 이력서 내용을 보니까요, 자신이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에서 처음에 중고등부 학생 숫자가 몇 명이었다가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숫자가 늘었는지를 매 교회 사역마다 적어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신의 사역의 역량을 알리고자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 내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 아니, 어쩌면 이 젊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력서에 기록한 것은 그만큼 교회가 사역자들이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숫자가 늘은 것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은 아닐까?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력서에 그렇게 숫자 는 것을 적으면서 홍보한다는 것은요, 실로 어리석은 행동이요,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쉽게 그 이력서를 보낸 전도사님을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홀린 교회 교인들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은 말을 못해. 바울 선생님은 카리스마가 없어. 바울 선생님이 다른 곳에 복음 전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별 관심이 없으시잖아. 봐, 교인 숫자가 그대로잖아. 이야, 저 방문하신 사도는 참 말씀도 잘 전하네. 우리 교인들이 되게 좋아할 스타일 아니야? 학력도 좋아. 교양도 있어 보이고. 이분 오시고 나서 예배 참석 숫자가 많이 늘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요,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된 것은요, 그만큼 교인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세속화된 목회자들이 교회를 복음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신앙 공동체를 부패시켰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누구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자 문제라는 겁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읽어드립니다. 자랑은 어리석은 자나 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출신, 능력, 외모를 자랑하는 것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이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악하기까지 합니다. 나도 앞다투어 자신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세상 문화에 은근히 물들어 살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 앞부분까지 원치 않는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정통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자랑하고 드러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정통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출신이 정통인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어리석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앞선 13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볼 때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3절 중반부터요, 진짜 자랑을 하는데요. 왜 제가 이 자랑을 어리석은 자랑으로 안 보고 진짜 자랑이라고 하냐면요. 거짓 사도들은 결코 자랑할 만한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복음을 전함으로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23절 중반부터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일면일면을 우리가 볼까요? 옥에도 갇혀 매도 수없이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았고, 배도 3번이나 파선했고, 일주야를 바다에서만 지내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경험했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픈 경험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28절 말씀처럼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들어가서 지금 바울의 염려거리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교인들과 헌금이 늘고 교회가 여러 행사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다가 겪는 수고와 헌신과 고난입니까? 물론 앞에 것도 그만큼 신앙 공동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는 있지만, 바울의 권면은요, 자랑하려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한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약해진 것, 고생한 것, 수고한 것만을 영광스럽게 알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게 고생만 한 실패한 인생이요, 숨기고 싶은 모습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이것을 자신의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으로 자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세상의 실망거리, 아니 염려가 되었을까요? 소망과 능력이 되지 못하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의 정신에 역행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을 자랑하기보다 강함만을 보여주고자 했으며,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보다 복음이 주는 축복과 영생만을 갈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거짓 사도들이 이력서와 추천서, 말솜씨와 사역의 능력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생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창피한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복음의 영광이 경험되도록 나의 약함을, 나의 고생을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23절부터 29절에 기록된 바울의 이 제대로 된 자랑 중에서요, 제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위험뿐만 아니라 동족의 위험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또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복음을 거부하고 싫어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위험 또한 참 많이 당했습니다. 더불어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란 신앙이 있는 형제인 줄 알고 동역하다가 뒤에 배신을 당한 위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양육하고 나중에 교회 리더로 세운 자들 중에 후에 교회를 자기 나라법에 고소해서 뺏거나 아니면 교회의 물질을 헌금을 몰래 빼돌려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선교사가 배신감과 절망을 경험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삶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족에게 그리고 거짓 성도에게 배신당한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약함을 자랑한답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고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순전히 내 안에 머물며 내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족 간의 위험이, 일터에서의 위험이,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 있습니까? 이를 통해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3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결국 그는 어리석은 자랑을 하려다가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선택한 굴욕을, 고생을, 희생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참된 사도는 그 약함이 궁극적으로 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합니다. 이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끝내며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밤중에 몰래 성벽을 타고 도망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이 궁극적으로 그에게는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붙잡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지금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그 약함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꼭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경험한 약함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내 삶의 약함을 고백합시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그 약함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가정과 일터에서 고생과 수고, 헌신과 희생을 선택하는 참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일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릴 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잘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충고합시다. 더불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는 그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교육부 예배 가운데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솔직하고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교회 안에서도 자랑거리로 여기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팬데믹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가정과 일터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한다고.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솔직한 약함을 고백합니다. 병든 가족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살 소망을 잃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여, 약함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셔서 약할 그때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처럼 일터와 가정에서 기꺼이 약함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함이 우리에게 자랑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일 드려질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육부 예배를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드릴 때 깨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면서도 솔직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약함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고 고생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들 중에 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 약함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의탁할 때 그 약함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하지만 잘 준비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우리의 자녀들도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외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를 위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가정과 일터에서 약함을, 수고를, 헌신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을 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